1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사시죠.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과 일반적으로 아담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네. 대부분 우리 이제 천연적인 사람은 천연적인 자아는 내 뜻을 행하려고 산단 말입니다. 내 뜻을. 이 뜻이 이제 헬라어로 딜레마인데 딜레마. 목사님 오늘 37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6절까지 했네요. 제가 그렇죠. 예. 37절부터. 예, 37절. 예. 그래서 그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자기 뜻이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 뜻이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알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이제 저도 성경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보다가 제가 망한 자리에 가니까 성경이 대충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치에서 미련하고 약한 그 위치에서 성경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참 인생.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고 이게 진짜 그 만족한 인생이고 인생의 원래 목적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 나를 지으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성. 근데 이 내 뜻을 행하고 싶다. 이게 자아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거 자체가 자아입니다. 근데 그 내 뜻은 그 네 뜻하고 항상 부딪힌단 말입니다. 인생은 내 뜻과 네 뜻이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아로서는 부부가 사는데 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상대방도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둘 다 나쁜 것이 아닌데 둘 다 자기 중심성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부딪힌단 말이야. 부딪히니까 너무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격 차이. 그는 각자의 자아의 차이로 이혼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거 당연하다. 자아는 안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맞는 거. 맞는 게 중요해.
예.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자아로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팔과 다리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고 다리는 밖으로 굽고 이게 서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자아로 살고 있구나,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이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다. 굽이 갈라요. 예, 짐승이 거룩한 짐승들은 구약에 보면 굽이 갈라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이게 내가 자아로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가 갈라져야 돼요. 이거 안 갈라지고 생각해봤자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느냐 성령이 나를 통해 사느냐 여기 안 갈라져요. 한 번도 인생에서 갈라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전혀 몰랐었고 근데 야 이게 갈라져야 되는구나. 내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은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쓰신단 말입니다. 쓴다는 말이 또 보냈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란 뜻이죠. 보냄받은 자,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도, 보냄받은 자잖아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받을 때는 보낸 분이 있고 또 보낸 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보낸 분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부 같은 데 보면은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외교관이 저기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낸단 말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말레이시아 그 한국 그 외교 대사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죠. 네, 한국 대사관인데. 근데 그 대사들이 가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들이 요 근래 좀 바빴잖아요.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비자 내주고 일본에도 가니까 일본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요즘 뭐 그 비자를 신청해야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자를 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상호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무비자에서 이제 비자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대사관이 그 일본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사가 자기가 거기 보냄받은지 모르고 내가 왜 그 일을 해? 그러면서 예? 대사가 대사 일을 하지 않고 여행을 하고 관광만 하고 있다 치면 그 보내신 이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잖아요. 근데 본인은 행복해.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그것도 이렇게 그 면책 특권은 다 이용해 먹어. 대사가 면책 특권은 다 이용해 먹고 하는데 정작 보내신 이의 뜻은 전혀 안 해. 그러면 보내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사를 불러가지고 월급을 안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교 대사로서의 업무를 시키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딱 세워져야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딱 돼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환경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딱 쓴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태어났는가? 나를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국 어릴 때 안 배웠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암송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도 많이 암송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민족을 중흥시키는 그 사명, 그게 참 사명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민족을 중흥을 시켰다. 근데 그게 이제 사명받은 자잖아요. 사명받은 자. 사명받은 자는 그 사명대로 사는 거죠. 그 사명이 아닌 것들은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닌갑다 하고 제한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내신 이의 뜻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그 예수님 보니까 자기 뜻을 행하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구나. 이게 예수님의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식. 야, 이게 이제 성령으로 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성령으로 안 살면 이런 고백 자체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아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고 산다. 자아는 이런 고백 자체가 이제 안 돼요. 왜? 안 행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아는 내 뜻대로 될 때만 행복한 게 자아의 특징입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의 특징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될 때 더 기뻐요. 근데 이거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 자아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경험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공식화 시킬 수도 없고 지식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살아봐야 아는 거죠. 살아봐야. 그렇잖아요.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살아봐야 어제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그 매버릭 하는 영화를 어제 아내랑 같이 봤어요. 봤는데 그 벌써 1조 원 벌었다 하대요. 톰 크루즈 나오는 거. 그 톰 크루즈가 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집을 그 강남에 이사 오기로 했다 하대요. 요즘 한국이 아주 잘 나갑니다. 세계적인 배우들이 서울에 놀러 와요. 지금 그 축구 선수 호날두도 서울에 놀러 왔어요. 관광 2박 3일 해가지고 손흥민이하고 식사하고 놀고 있더만. 그러니까 이 서울이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보통 그 놀러 갈 때 뭐 뉴욕으로 놀러 간다거나 유럽에 놀러 간다거나 이래 하는데 요즘은 세계적인 배우들이 휴가 받아가 서울에 놀러 와요. 그래 한식 먹으러 오고 밤에 그 이렇게 야경 보고 밤에 뭐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고. 한국은 이제 밤 문화가 안전하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요즘 놀러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뭐 대스타잖아요. 대스타. 톰 크루즈나 호날두나 뭐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했나? 예. 그래서 오는 데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 이게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좋아 보이죠. 근데 자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잠시는 있잖아요. 잠시는 뭐 자아도 잠시는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성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자동으로 안으로 굽을 때 팔은 편안하잖아요. 근데 밖으로 하려고 하면 하고 막 난리 나죠. 본성이 아니단 말입니다. 본성이. 그러니까 늑대가 잠시는 성령을 받으면 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끼지. 그게 막 일주일 가면 늑대가 풀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잠시는 은혜 받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뭐 성령 충만을 안 받아도 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이 있으니까 저절로 풀 먹는단 말입니다. 본성이 바뀌었죠. 본성이. 이게 중요해요.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본성이 바뀌었다. 본성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육의 본성, 성령의 본성 다 있단 말입니다. 육의 본성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본성이 육시의 본성을 이긴단 말입니다. 이긴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 말은 육의 본성을 이겼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예수님이 뭐 노력해서 이겼다. 경건에 훈련을 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내 뜻을 내 뜻이 파쇄됐기 때문에 내 뜻이. 예.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에서 이 본성이 이제 육의 본성에서 성령의 본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내 자아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리, 내 뜻대로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자리 가면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진짜 무능 그 자체구나. 인생 자체가 무능 그 자체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인생은 밀물 썰물과 같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또 인생은 춤과 같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한다. 근데 그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인간도 그걸 고칠 수가 없죠. 밀물 썰물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밀물이 들어오는데 방파제를 더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어도 그 밀물 썰물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녀들이 확 불어났다가 자녀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심지어 배우자까지 빠져나가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혼자 요즘 이제 요양원에서 혼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말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한다. 마지막에는 혼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밀물 썰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구나. 인간이 많은 부분들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은 제한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의 제한성. 이게 피조물이라는 말은 제한적 존재란 말이에요. 제한적 존재.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무궁무진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작아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10손가락 안에 꼽고 할 수 없는 일은 머리털처럼 많다.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살면 할 수 있는 일이 머리털처럼 많고 할 수 없는 일이 손가락에 꼽는다 생각한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심장도 어제 말씀드린 심장도 이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데 내가 어떻게 뜨게 할 수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있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도 숨 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전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숨 쉬는 거. 잠자는데 숨 쉬는데 저절로 숨 쉬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내 몸에 대해서 손 안 댔는데 밤에 심장이 저절로 뛰죠. 근데 밤에 내가 잠자는데 갑자기 심장도 같이 우리 자동차는 탁 끄면 다 잠들잖아요. 사람이 자동차처럼 탁 꺼버리면 싹 다 잠들어 버리면은 아침이 되면 아무도 못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이 진짜 무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인간의 내 키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외모도 막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가지고 100년 전만 해도 예? 얼굴에 손을 못 댔잖아요. 이쁘게 하니 못생기게 하니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고 내 감정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감정적으로 디프레스가 되고 염려가 되는데 내 감정인데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도 염려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생각이 통제가 안 돼. 몸도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몸이요 정말 무능합니다. 몸이 생각해보면 하늘로 못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튜버 가운데 떨어져 죽은 사람 많아요. 빌딩 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아주 극적인 사진을 찍겠다고 영상을 찍겠다고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이나 빌딩에서 떨어져 죽은 유튜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데 무능이잖아요. 빌딩에서 떨어지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지면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호날두 같은 뭐 축구 선수 막 어마어마한 축구의 능력이 있잖아요. 자, 그때는 인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딱 고장나면 그대로 추락해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무능입니다, 무능.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축구 선수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에 추락해서 죽었죠. 예.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도 갑자기 뭐 요즘도 갑자기 뭐 주변에 목사님 같은 경우 췌장암 걸렸다. 췌장암 걸리니까 뭐 전부 다 1, 2년 못 살시대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췌장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손 못 댑니다. 인생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 2년 안에 정리해야 돼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췌장암은 손 못 대더라고요. 거의 손 못 대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돈도 있잖아요. 뭐 사실 우리 뜻대로 못 해요. 제대로. 돈 버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벌 때는 돈도 내가 마음대로 버는 것 같지만 저희 처남도 지금 사업하는데 돈도 버는 실력이 있어가 잘 버는데 그 경기가 안 좋아가 꼬로박을 때는요. 돈 잘 버는 능력이 있는 우리 처남도 손을 못 대더라고요. 손을 못 대. 그래가지고 사업이 기우는데 뭐 60억 이런 식으로 막 한 번에 막 꼬로박아.
근데 손모 어때요? 근데 어떻게 또 경기가 좀 살아주고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면 또 살아나. 예. 그래가지고 막 또 확 크죠. 근데 그것도 온전히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 버는 것도 내 실력으로 다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쉽게 하면 운이 따라야지. 운이 따라야 돈도 벌리는 거고, 주변이 환경이 돼야 돈이 벌어지는데, 우리 처남도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더라고요. 와, 내가 어떻게 이게 돈을 잘 벌지? 이게 진짜 내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자기 실력으로 이만큼 벌 수 없다. 그래서 야, 이 조상 덕인가? 하나님 덕인가? 자기 덕이 아니고 뭔 덕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아는 게 참,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예수님을 정확하게 봐야 참 사람, 타락한 사람,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 참 인생, 참 사람, 참 인생을 배운다. 예. 부패하지 않은 인생, 그죠? 부패하지 않은 인생, 왜곡되지 않은 인생, 참 인생을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우리 자아는 참 인생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오직 목적이고 행복한 거,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앤드류 머레이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작은 책입니다. 예. 이 책이 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 Not my will. 나의 뜻이 아니라. Not my will.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근원이잖아요. 근원. 예수님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늘에서 출발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성령에서 출발하고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 출발이 뭐냐면은 근원이고 출처인데,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에서 시작하느냐, 자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이미 다 결정이 돼 버려요. 내 땅에서, 이게 자아거든요. 땅이 자아고 하늘이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에서 출발하면은 성령의 욕구를 이룰 것이고, 자아에서 출발하면 자아의 욕심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욕구와 자아의 욕구는 서로 다투고 충돌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80년도 제대로 건강하게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찰나와 같은 80년에 내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다. 이게 타락한 인생이다. 근데 자기 뜻을 조금 이룬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고, 자기 뜻을 못 이룬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근데 그거 너무나 짧으니까 허무하죠. 자기 뜻을 이룬 사람도 허무하고, 자기 뜻을 못 이룬 사람도 허무해요. 똑같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라. 전도서에 보면은 자기 뜻대로 다 된 사람도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엄청난 허무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삼성의 이건희 씨나 그 앞에 그 선대 회장도 마찬가지고,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을 주겠다 할 정도로 인생은 너무나 짧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목요일에 모임에도 한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몸은 60대인데 마음은 20대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은 28 청춘이라. 예, 28에 16, 16살이라. 근데 몸은 16을 뒤집으면 61살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나이는 16인데 몸의 나이는 61살이다. 아, 갭이 엄청 크죠. 마음으로는요, 안 늙는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마음으로는. 몸은요, 얼마나 빨리 늙는지. 예. 근데, 그래서 옛날에 중요한 뭐, 시조도 있었잖아요. 시조도. 뭐, 무슨, 다 까먹었는데, 무슨, 뭐로 막았더니 머리가 뭐 휘어졌다.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어릴 때 시조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 생각이 안 나네. 네, 당신이가 저 달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아, 예, 그런 것, 그런 시도 있어. 시조가 많죠. 예. 머리가 휘어졌다 하는 시조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백발이 성성하고 뭐 또 예.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이장희의 가는 세월 아니 이장희신가 하여튼 가는 세월 막으려다 막을 수가 있는, 흘러가는 그런 흰구름 누가 네. 막을, 예.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이제 우리가 80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생각해보면, 아이고, 벌써 이제, 80년 산다 하면 한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10대는 10km 속도로 시간이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속도가 간다 하는 말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음. 옛날에는 일주일이 굉장히 길었는데, 일주일 지나가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요즘은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눈 떠보면은 한 달 지나가 버려요. 요즘은 또 보면 1년이 확 지나가 버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야, 1년이 무섭다니까. 너무나 빨리 1년이 지나가서. 그래, 요즘은 뭐, 2020년인지 22년인지 모르겠어.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해를 계산을 못 하겠다. 야,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시간을 살면 내 뜻을 추구하고 사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내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나는 젊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마음대로 먹고 싶고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야, 나이 들어도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일도 한번 새로 도전해보고 싶고 이런 게 마음으로는 있어요. 마음으로는 있어. 근데 몸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막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야, 그러니까 이 육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몸은 반대로 간다. 야, 이 괴리가 모든 인간이 겪는 최고의 갈등과 고민이 마음과 몸이 따로 간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단 말이야.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산다 하는 것은 인생은 결국은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걸 보여준단 말이야.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 다윗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면 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금방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금방 들었던 사람 중에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못 살았는데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 목록이 전부 다.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그게 어떻게 더 행복하냐?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행복합니다. 이걸 들어도 자아는 지식이죠. 지식. 자기 본성하고 자아의 본성과 말씀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음과 몸이 다른 것처럼 이질적입니다. 말씀과 자아는 이질적이니까 따로 가요. 따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성령이 아버지의 뜻이 더 좋아 보이게 딱 일치가 된다는 건데 내 안에서 이 짧은 인생 내 뜻대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것이고 이게 만족이 된단 말이야. 내 안에서 성령이 나와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마음과 생각이 나올 때 진짜 안식이 된단 말이야. 안식. 갈등이 없어진단 말이야.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하나가 된단 말이야. 하나. 아버지하고도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하나가 되고 지체들과 하나가 돼요. 그때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화목이 이렇게 경험이 되고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가 다 알아진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은 적이 없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막 자기가 가서 전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사람을 구원시키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받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온다 하면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받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막 끌어모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죠. 목사들도 목회를 하거나 뭐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할 때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어야지. 예. 야, 사람을 끌어모으려면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설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은 설교가 20분, 30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저도 알아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려면 주제 설교 20분, 30분짜리 주제 설교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믿습니까? 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처럼 설교하면은 대형교회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하고 싶으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하면은 아주 대형교회 가기가 쉽습니다. 그건 다 내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내가 배워서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그게 내 뜻을 향하는 거죠. 내 뜻을 향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가 성도를 끌어모으면은 다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목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막 도망갔단 말입니다. 저번에 임금 사무를 마치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했냐?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받아서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가 없죠. 많고 적고가 됐습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누구는 목회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끌어모으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가 더 못 끌어모은다. 그거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목사도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고 위대한 목사가 있고 위대하지 않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네. 대단한 목사가 있고 대단하지 않은 목사가 있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뭐죠? 출발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땅에서 올라가는 걸 쌓아서 올라가는 거야.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뭡니까?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해서 출발해. 다 이루었다. 근데 인간은 자아는 자기 뜻대로 되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 뜻에 맞는 것들을 다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돈도 끌어모아야 되고 숫자도 끌어모아야 되고 명예도 끌어모아야 되고 그죠? 다 자기 원하는 데 다 끌어모아야 돼. 그래서 만족에 이르겠다는 거죠. 하늘에 이르겠다는 말은 내 뜻대로 돼서 하나님처럼 되고 만족에 이르겠다는 거야. 여기서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끌어모아 봤자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흙을 끌어모아 봤자 저 위에 대기권을 뚫을 수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숨을 못 쉬어요. 4,000m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숨 못 쉬고 있으나 마나 한 산이 된단 말이에요. 있어봤자 사람이 못 살아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돈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돈은 다 내게로 온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우리 이 같은 말씀을 읽어도 자아는 요 말씀밖에 못 읽지 적용을 못 시켜요. 왜냐면은 요 말씀 표면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학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직장은 내게로 안 온다. 이러면 내가 직장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직장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 직장 갈 때도 문제가 없잖아요. 주시는 대로 직장 가면 되고 주시는 대로 돈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만큼 받아 살면 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배우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배우자는 다 내게로 안 온다. 얼마나 쉽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내 능력을 초월하는 돈이나 배우자나 환경을 주시면 다 내게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에 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쉽겠어요. 예. 근데 전부 다 우리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참 고달픈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고 막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갑자기 20년도 넘었죠. 제대로 만난 지를 정말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5년, 25년 된 것 같아요.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IBF 하면서 거의 4년 동안 막 주구장창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남자, 여자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아내랑 같이 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는데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내와 제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가? 이걸 제일 궁금하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IMF는 제가 할 때는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데 제 친구들이 그때 막 노태우 직선제 정치하고 민주화 항상 그렇게 할 때 좀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진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경북대 IMF 대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쪽에서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사회 참여에 지금 막 정치가 이런데 전도가 문제냐,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하고 막 부르짖었어. 그러다가 좀 잘리기도 했어. 그러니까 엄청 저하고 친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좀 불평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관계들이 좀 소원해지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또 이렇게 YMCA 계통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기독교 서클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보수적인 IMF에 있었고, 아내는 SCA라고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 있었는데, 경대 안에서 이제 기독 학생회를 하다가 임원으로 일하다가 거기서 만나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IMF 단체에서는 제가 진보적인 단체의 자매랑 교제하고 사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간단한 대표까지 했으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진보적인 네가 저 보수적인 저런 남자와 연애하느냐. 양쪽 선교단체 다 제일 이해 안 되는 커플이 우리 커플이었어요. 극과 극의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저쪽에서도 진짜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는 더 이해 안 돼가지고, 20년도는 거의 25년도, 30년, 25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묻더라고요. 예. 제 아내도 알고 이쪽도 아는 그 친구들이 제 동기들이 진보적인 사회 참여를 부르짖었는데, 그러니까 아내 쪽의 사람들하고 다 알아요.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YMCA 한 지역의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잘 알죠.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저기 어떤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가 결혼했으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게 궁금했는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일지 몰라도 속으로 들어오면은 아내가 제가 갖고 있었던 둘 다 막내로서의 외로움 그런 것들이 하고, 둘 다 오남매 중에 막내, 그런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제 마음의 일체가 돼가지고, 아내도 진보적인 단체 있었지만은 참 신앙을 갖고 싶은 그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저도 참 신앙을 갖고 싶은 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으니까, 막내이고 둘 다 좀 외로운 것들이 있었고 참 신앙을 갖고 싶은 그게 이제 딱 같으니까 만났는데 서로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나 다 주변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그거 하나만 본 거죠. 예.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 양식에서 진보냐 보수냐가 더 큰 갈등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 운동권 안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막 여자의 해방을 외쳐요. 막 여자는 해방돼야 된다 막 외치고, 막 민중의 해방을 외쳐. 근데 결혼 딱 하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막 해방을 외쳤는데 가정생활은 극보수야.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되고 여자는, 그죠? 예, 남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막 진보를 외치는데 가정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극보수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완전 괴리죠. 근데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이야기해보면은 거의 똑같아. 표면적으로는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지 몰라도 생각은 똑같아.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해.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연애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친구들은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혀 제가 한 학년 위에 있는, 86 선배하고 이제 연애를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잘 알죠. 잘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제가 이제 사귀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이제 열등감에 이런 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귀었냐? 네가 따라다녔지. 그러라고. 어.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꼭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버로드 만나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또, 대구의 산업은행 지점장으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학교 때 실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을 쭉 보니까, 야, 꼭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릴 때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공부 잘하던 애는 전부 다 이제 공무원 하다가 끝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전부 다 예? 저기 뭐 사장님 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생은 주시는 대로 받아 사는구나. 정말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 사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능력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거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제가 다 이게 그 친구들 만나고 나서 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하고 뭐 경쟁의식이 좀 강해요, 남자친구가. 근데 그는 이제 법대 친구고 저는 철학가인데, 네,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랬던 친구라. 어, 철학가를 무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저도 저 자신도 좀 열등감도 있었고, 막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던 능력에 대해도 막 주변에 뭐 서울대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인생을 잘 이렇게 어제 돌아보니까, 참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좀 많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야, 제 친구가, 야, 니 뭐 여자친구지 뭐 제대로 뭐 사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제가 이제 고3 때 또 살짝 연애를 했거든요. 고3 때. 고3 때 했는데, 그때 사귄 친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갔었어요. 그 다음, 이제 서울대 가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에 가서 또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를 했어요. SCA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제 아내하고 같은 단체예요. 경북대 SCA이고, 걔는 서울대 SCA이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연애했다는 걸 모르는 우리 동기들도 서울대 걔를 알아요. 인연이 참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운지. 야, 진짜.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서울대에 있는 그 자매가 제 모교의 후배거든요. 1년 후배거든. 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사귀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그렇게 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야, 참,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우리 자녀를 볼 때, 야, 우리 자녀들의 능력을 안 보게 되더라고. 안 보게 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받아 사는구나. 아버지께 주시는 것은 다 우리 자녀에게 오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다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보지 않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주신 분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진짜로 좋은 거란 말입니다. 내 뜻 해봤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빼면 없어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딱 그거라. 내 가족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 의식주. 육의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내 뜻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죽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죽고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써주시는 거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내 뜻은 내 가족 먹고 사는 게 끝이라. 야곱의 소원은 라헬과 결혼해서 요셉과 베냐민 낳고 그냥 조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남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표가 뭐냐면 잘 살자. 학교 표가 잘 살자. 그거밖에 없어요. 내 뜻 해봤자 뭐 사업을 해도 별거 없어요. 돈만 조금 모아놓을 뿐이지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써주셨잖아요. 놀랍게 써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써주셨잖아요. 이삭의 인생도 놀랍게 써주셨고 야곱의 인생, 험악한 인생을 들어서 12지파를 낳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하셨잖아요. 요셉도 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써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버지 뜻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식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다. 그거 허무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니까 말 일이 없잖아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 뜻은 이루어진다. 걱정이 없단 말입니다. 걱정이 없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사람은 허무에 빠져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있구나. 내 인생에 아버지 뜻이 있구나. 보내신 분의 뜻이 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이 있구나. 지으신 분의 뜻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목회도 내가 원하는 목회는 안 돼도 하나님 원하는 목회는 된다. 이걸 알 때만이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니까 내어 쫓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오는 사람 받고 가는 사람 안 잡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니다 하면 끝나고 오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저도 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저 사람은 꼭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 같아. 내 마음이 들거든. 11조도 좀 많이 하고 열정도 있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늘 만나가 뭐 밥 사주겠다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다른 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고통이 오는 거라. 마음에 목회 고통이. 저 사람은 떠나가면 안 되는데 에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뭐 11조도 안 하고 교회 오면은 불나만 일으키고 뭐 갈등만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은 아버지 참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와서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 또 괴로워. 근데 괴로워.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 이게 우리 인생을 막 괴롭히는 부부 관계도 그렇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 와서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와서 오랫동안 정착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들 다 어떤 분이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 남편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저주를 받은 분.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는 축복받은 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분들. 참. 근데 이 아버지 뜻이 있단 말입니다. 부부 관계도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정말 고통 중에 고통, 이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배우자가 내 말 안 듣는다. 내 뜻대로 안 해준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일생에. 근데, 야,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오는 거죠, 복음으로. 그거 아니고는 복음으로 올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공간을 참 많이 배웠어요. 야, 인생은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졌거나 태어났거나 보냄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지어졌고 나아졌고 보냄받은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안식이 오더라고요. 비로소. 안식. 그전에는 안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이 뭐냐? 그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죠? 받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종말에, 그죠? 종말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날이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우리 지금도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죠? 다시 살리는, 이거 부활시키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종말의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부활 생명을 사는 것. 예수님 자신도 자기 뜻이 죽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살리는 거죠. 성도를 끌어모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끌어모았다.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고 부활시켜내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죠? 자로 살고 있는 자를 성령으로 사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란 말이야. 나를 보내신 뜻.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렇죠?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예수님을 딱 보고 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사람이 오히려 능력 없고 지혜 없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사람인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것이 좋다는 걸 아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 천연적인 생명이 미련하고 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사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사람을, 그죠?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은 아니스테미는 일으킨다. 깨어나게 한다. 마지막 날에 깨어나게 한다.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그냥 우리 자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삶이 없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흐르리라. 사막인데 샘이 흘러. 그죠?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럼 뭡니까? 독사들이 물지 않는다 하는 게 뭐겠어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본성이.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뱀이 원래 무는 존재가 아니죠.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죠. 걸어다니는 존재였잖아요. 뱀이. 근데 타락했죠. 저주를 받아 타락해가지고 그 뱀이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물고 죽이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데 그 뱀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종말 안에 어떻게 됩니까?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광야에서 노뱀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죠. 죽음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뭘 봤냐면 독이 없는 뱀을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뱀인데 독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는데 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없단 말이에요. 내 뜻이. 독이 악이 아니라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뜻이 없는 분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예수 생명을 받으면 저렇게 사는구나.가 보여야,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가 보여야 그렇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을 듣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이 있는데, 물어도 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독이 안 나온다. 이게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자체가 마지막 날, 옛 세계가 끝나는 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종말. 지금 예수님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는 뭐로 사느냐? 다시 살리는, 그죠? 예, 부활의 삶을 산다. 부활의 삶. 그러니까 다른 생명, 다른 본성으로 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니까 이 다른 생명은 본성이 뭐냐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자기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사는 거랍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조금만 흘러나오기 시작해도 관계가 달라져요. 상대방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만 나오기 시작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가 어떻게 내 안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오나. 그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나오나. 이러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있습니다.